자, 우리 성경구절 언젠가부터 약간 주제처럼 지금 읽고 있는데요. 성경구절 먼저 읽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아멘.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인 66권의 성경 말씀을 주신 것도 이 예배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도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를 알게 하시려는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인지를 영혼 깊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만나면 결국은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게 자유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괜찮을 수 있는 거죠.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 안식인 것 같아요. 진짜 쉬며 진짜 쉴 수 있는 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만 느끼는 만족감. 그래서 이 책도 그렇고 제가 읽은 다른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언가 열심히 하는 걸로 우리가 나를 또 포장하고 치장하는 삶을 사실은 살거든요. 또 열정이 많으시고 에너지가 많은 분들, 저도 약간 그런 부류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외롭거나 공허한 것을 견디지 못해서 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 만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보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어 보라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자유, 평안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얻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언가 한 만큼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것은 어쩌면 무언가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내면 안에.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찾을 수만 있으면 와 진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자, 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영적으로도 좀 마무리를 좀 잘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혼 육이 있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우수한 심리 상담, 정신 분석을 하는 분들도 인간은 어디까지만 다룰 수 있냐면 혼의 영역까지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영이 있고 우리가 그 영혼육의 순서로 보자면 영이 살아야 혼도 살고 육도 살기 때문에 사실은 영이 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은 지 나는 한 10년 됐는데 나는 5년 됐는데 그럼 왜 나는 이렇게 뭔가 잘 모르겠는 건 왜 그런 거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이번에 8주가 그 문제점, 왜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어렵고 믿음이 진보되지 않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배우고 눈물도 흘리는데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 월요일부터는 딴 사람처럼 아니 그냥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사는가.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결심도 했는데 눈물도 흘렸고 왜 그 결심이 이렇게도 쉽게 무너지고 계속되는 죄와 계속되는 반복되는 상태를 맞닥뜨려야 되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의 밑바닥에 이제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전사님 죄송한데 그 원 PPT를 먼저 좀 보여주시면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메커니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셔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모두 거짓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내가 나를 전체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는 원죄를 가진 인간이라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나에 대한 수치심이 있거든요.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마땅치 않아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한 행동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쁜 걸 나쁘다고 할 수 있고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수치심의 문제는 내가
나쁜 존재라고 여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분노가 많고 짜증이 많고 나를 커버하느라고 기를 쓰고 살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자꾸 나의 존재가 나쁘게 여겨지니까 무언가를 해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예쁜 옷으로 덮고 잘하는 행동으로 덮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덮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걸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영혼육을 변화시키게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나의 무의식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내가 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이 교회 안에서 하라는 걸 열심히 하면서 나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제일 충격적인 건 목사들도 많다는 거예요.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래 내가 여기 이거야 결정했어, 난 여기에서 하는 방식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이건 좋은 방식이잖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방식이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좋은 존재가 되겠다로 결심을 한 사람들 중에 그 급이 굉장히 높으면 사역자까지도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사역자가 되신 분들은 너무 힘드실 거예요. 진짜 이게 제가 사역자를 해보니까 아는데요, 이건 진짜 은혜로만 가능한 직업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8주를 공부하면서 제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2023년도가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하고 사람들의 문제나 상처나 군상에 대해서 더 이해하면서, 여기 저를 한 10년 이상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부끄럽지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만 좋아했어요. 왜냐면 원래 제가 그렇게 상처가 많으니까 제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면서 내가 마음에 들고 친할 수 있고 마음이 가고 내가 예쁜 사람만 예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처음 맡았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지금도 뭐 이렇게 얼마 전까지도 막 사과했어요.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 너무 모자랐어. 믿음도 없었고, 그때가 뭐 30대였으니까 그때 아무것도 몰랐다. 근데 이제 감사한 건 그때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다 30대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저를 이해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지금 이 나이에 전도사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저도 지금 30살 넘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때 우리를 다 사역하고 끌어안느라고 이제는 고생했겠다라고 얘기를 오히려 해주더라고요. 제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들에게.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그래서 그들이 그때 제가 되게 이뻐하고 특별히 이뻐했던 아이가 몇 명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예뻐한 아이들, 집안에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은 아이들을 좀, 저도 수치심이 많은 사람이라 유독 상처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눈에 밟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끌어안고 이제 걔네들한테만 사랑을 주고 좀 예뻐해서 아이들이 목사님은 저 언니만 예뻐해 막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사과했지만 어쨌든 저도 상처투성이고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라 예전에는 제가 끌리는 사람, 이해되는 사람만 많이 끌어안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이제 막 공부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요, 이 성경이요, 진짜 진리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건지를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치유의 근본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올해 그만두고 이제 내년에 이제 어른들 위주로 사역을 하게 되니까 저와 다른 모습에 예전에는 제가 끌어안을 수 없었던 분들을 이제 좀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끌어안을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저에 대해서도 그런 기대감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이것을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자아를 영이라고 본다면요, 우리가 이제 이 영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좌지우지했던 건 이 무의식이란 말이죠.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혼 중에서도
무의식이 나를 엄청나게 좌지우지하고 데리고 놀고 가지고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요 무의식이 내 의식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으로요, 많은 왜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엘 기도회 간증 들으면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12살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 아이가 만신창이죠. 이 세상에 보호해주는 울타리도 없고 거의 지붕 없는 집에 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없이 산다는 건 이 아이가 매일매일 지붕 없는 집에 사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느낌이. 그러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폭풍이 오고 모든 걸 혼자 다 맞아내야 되는, 그러니까 아이가 만신창인 거죠. 쉽게 말하면 거짓골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 무슨 삶의 여유와 낙과 평안과 만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에게 계속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태라 사람들이 뒤에서 웃잖아요. 그러면 꼭 가서 확인했대요. 나 때문에 웃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웃어도 비웃는다라고 들려요. 그리고 내가 뭐 어디가 이상한가? 옷 그지같이 뭐 하여튼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걸 뒤에서 수근거리고 웃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따가 또 나오는데, 예를 들어 점원이 내가 먼저 분명히 왔는데 다른 사람이 딱 갔다가 놓은 거를 계산을 한 걸 놓고도 아씨 뭐야 이 점원 나 무시하나? 그러니까 모든 해석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무의식이 왜곡이 돼 있으니까 나의 의식이 계속 그 쫄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반응해요. 아 무시받았어 나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있다가 만약에 그 친구가 눈 맞춤을 할 때 말을 시킬 때 그 중에서 누구에게 먼저 말을 시킬 때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는 아무 의식 없이 한 거예요. 그냥 안녕 했는데 씨 오늘은 왜 제가 쟤한테 먼저 인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할 수 없는 왜곡된 나만의 누군가의 말, 행동을 해석해내는 틀이 있어요. 근데 이건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본능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영적 생활에도 큰 문제가 되냐면 이게 내 무의식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나를 묶고 있거든요. 꽁꽁. 내가 건강한 관계를 못 맺도록,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건강한 관계를 못 맺는 게 가장 피해자가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나의 배우자와 아이.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진짜로요, 사실은 뭐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도박을 하거나 뭐 주식으로 크게 뭐 집안을 말아먹거나 내지는 뭐 게임에 미쳐서 집안을 안 돌아보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위 누가 봐도 이상한 형태의 죄를 짓지 않는데 내가 끊임없이 우리 남편이 못마땅하고 끊임없이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적한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거의 90% 이상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무의식이 왜곡이 돼 있으면요 다 못마땅해 보이고요. 내가 특히 못마땅해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읽은 심리학 책에서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TV를 보고 특별히 정치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어떤 파가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들 있죠. 이것도 내면에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내가 어느 쪽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노가 첨가돼 있고 이 얘기만 나오면 흥분이 되고 이걸 누가 다른 쪽에 편을 드는 꼴을 못 보겠고 막 분노가 신랄한 성토가 막 나에게서 끊임없이 나온다. 내 내면에 끔찍한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걸로 그렇게 세상과 다른 사람과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무섭죠.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내 안에 공고한 나를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나를 그런 식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다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괜찮아, 얘네들보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방식으로 오랜 시간 이렇게 써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요 만나면 나랑 특별히 관계가 없는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 있죠. 왜? 막 거품 물고 비판하고 너무 흥분하고 너무 미워하고, 그리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누군가를 과도하게 미워하고 과도하게 싫어하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모든 영역에는 나의 무의식에 상처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알려드린 이유는 이제는 오늘은 찾아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오늘은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
내 영이 깨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가 왜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분노하고 폭발하고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는가는요. 결국 여기 있어요. 내 자아가 깨어났단 말이죠. 영이. 그런데 영이 처음 깨어날 때부터 영이 막 건강하고 성숙하고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은 아기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키가 커야 된단 말이죠. 아기로 자라나서 1살, 2살, 3살, 4살. 그런데 내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려면 왜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뭐가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 내 무의식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내 상처들, 내가 나를 싫어하는 모습들, 그래서 내가 억압하고 막아놓은 그 왜곡시키는 그 모습들이 치유가 안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까지 들어오기까지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무의식이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시켜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내가 반응하고 싶은 대로 반응해서 내 영이 힘을 얻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차단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회개라는 건데요. 회개. 그러니까 진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아뢰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무의식이요. 나의 진짜 모습을 못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한달지 내 진심을 내어놓고 회개한달지 아버지 나의 이 부족함 좀 도와주세요랄지 내 진짜 마음을 고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무의식이 자꾸 나를 속여서 자꾸 다른 걸로 커버하게 해서 돈, 명예, 인기 아니면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거 영적으로 들어와서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리더 역할하는 거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걸로 나를 포장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토해놓는 회개까지 못 가게 만들어요. 근데 진짜 회개를 못하면 영의 은혜와 만족과 회복과 치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공허하다.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이 치유가 되지 않은 분들은 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번아웃이 오고 딱 놔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교회를 나가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 열심히 다녀봤거든? 하라는 거 다 해보고 열심히 해봤는데 하나님이 있긴 개뿔. 아무것도 없어.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정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이 묶임에서 풀려나야 우리가 인식해야 알아채야 내 영에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주까지 한 나를 알아채는 과정, 나를 인식하는 과정은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말씀이,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나를 자유케 하는데 이 무의식의 영역의 문제들이 이제 풀려나는 역사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통합적으로 이 내 의식까지도 내 자아, 무의식, 의식이 온전히 하나로 통합돼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실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성으로도 이해하시도록 이렇게 표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영적 존재인 우리는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세 가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세 번째가 우리가 누구도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줬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두 가지 관계만 예수를 믿어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하는 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과 내가 관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실은 필요한 건 나와 내가 맺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인정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게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이 3번부터 시작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3번을 해결하시도록,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물론 이게 꼭 순서대로 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랫동안 영적 생활을 했는데도 무언가가 풀리지 않는 분들은 3번부터 찾아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번을 해결하셔야 1번과 2번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 책도 보면 세상 정신분석 학자도 보면 그래서 나랑 화해하라고 얘기해요. 이분 책이 결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부모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네 부모는 이제 나이 들었고 네가 네 부모를 바꿀 순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네가 너랑 화해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요.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257쪽입니다. 257쪽. 257쪽에 좀 책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57쪽에 보면요, 이 모든 관계, 부모와의 관계, 뭐 누구와의 관계도 이거의 마무리는 되게 어이가 없죠. 그 사람이 문제였는데 내가 나와 하는 거라고 지금 결론을 내려줘요. 부모는, 예를 들어 부모가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나에게 사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왜냐하면 부모님은 그 동기의 대부분이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나에게 상처를 줬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그냥 그대로 두세요. 누구도 나 아닌 남의 마음을 어쩌지 못합니다. 부모도 내가 아닌 이상 남입니다. 결국 내가 화해해야 하는 건,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나랑 화해하라고 하냐면, 속절없이 당했던 나와 화해하고, 왜냐면 내가 나를 굉장히 바보 병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당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속절없이 당했던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화해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나를 망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했던 나랑도 화해해야 하고,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나와도 화해해야 하고, 자신을 비난했던 나와 화해하고, 자신의 나쁜 면에 진저리를 쳤던 나와 화해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세상에 가장 초라하고 작은 존재라고 여겼던,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던 나와 화해해야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리고 이제는 힘도 있고 작지도 않은데 여전히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우리가 5살 때 상처받고 10살 때 상처받고 그 아이는 지금도 우리의 무의식에서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애가 불쑥불쑥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인 나의 삶에 나타나서 나를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그만 일어나 새로운 창 앞에 서라고 말해주세요. 나의 내면과 내가 손을 잡는 것이 나와 화해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제가요, 세상은 요렇게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더 강력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냐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8살 때 내가 엄마한테 억울하게 많이 맞았어요. 진짜 너무 억울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엄마가 열받아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제 기억에 날 정도로 한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 어머니도 내면에 수치심이 많고 상처가 엄청 많은 사람인데, 제가 예전에 어머니 학교 할 때도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예를.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그랬는데, 저희 동네 애들이, 예전에는 애들이 밖에 나가서 무조건 무작위로 막 놀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아무나랑 그 놀이터에 나오면 그냥 놀았던 것 같아요. 그 모래 있는 그 밭에 나오면 그냥 막 다 같이 하나 돼서 막 뭐든지 하고 놀았던 것 같은데, 여자애들끼리 한 7, 8명이 그냥 매번 학년도 다 다르고 그랬는데 놀게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까지 이름도 기억이 나요. 제가 기억력이 엄청 없는데 얘 이름이 기억이 나네요. 어릴 때 너무 상처가 많아서 제가 아무것도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얘 이름이 기억나요. 근데 얘가 골목대장 같은 여자애였는데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얘 말을 다 잘 들어야 돼요. 얘가 하자는 놀이를 해야 돼요. 거의 골목대장 같은 아이였는데, 근데 이제 이 여자아이가 저는 좀 예뻐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자기 오른팔처럼, 부하처럼
저는 최측근 부하. 나머지들은 종이에요. 종 부려먹도 부려먹었어요. 뭐 가주와 뭐해 막. 근데 이제 하루는 얘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약간 그랬나? 지금 해석하자면.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열이 받았는지 왜 열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갑자기 모든 아이들을 다 엎드려 뻗쳐를 시켰어요. 그죠? 이게 특이한 일이에요. 뭐 그 전날 뭐 아빠한테 혼이 났는지 뭐 어쨌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뭔가 있겠죠, 이 어린아이가. 이 한 8, 9살 된 아이가 쫙 다 엎드려 뻗쳐 시켰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는 제 동생도 이제 있었고 저만 이제 면제를 시켜주었고 옆에서 잘 지켜보라는 거죠. 누가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건 군대도 아니고. 근데 제가 제 상태가 더 웃겼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제가. 뭐 동생이 그러고 있는데 막 의협심 막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니 얘네들이 뭘 잘못했니 뭐 그런 거 1도 없어요. 그냥 거의 뭐 충신 내지는 거의 뭐 간신 내지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 느낌에 저도 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서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며 아이도 한 살 많은데 너무 웃겨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 동생은 이유도 없이 언니 서 있고 언니 지켜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엎드려 뻗쳐 하고 한참 벌 받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이 얘기를 했나 저희 엄마가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엄마의 어떤 무의식의 수치심의 영역을 심각하게 건드렸어요. 이제 저는 모르죠. 왜 이렇게까지 저희 엄마가 열이 받고 화가 날 일인지. 근데 그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엄마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저를 부르더니 너 네가 언니인데 동생이 그러고 있는데 너 가만 놔뒀어? 그리고 넌 뭐야? 너 걔 너보다도 나이 어린데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서 저가 엄청 맞았어요, 진짜. 근데 마구잡이로 맞았어요. 저희 엄마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시고 때려도 회초리를 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분인데 그날은요. 정신줄이 약간 살짝 놓아진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진짜 마구잡이로 엄청나게 맞았는데 엄마가 제가 이제 그래서 하여튼 저를 머리를 막 바닥에다가 자기가 얼마나 저를 그랬는지를 약간 모르는 것 같아요. 정신이 살짝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얼굴이 멍이 들었어요. 바닥에 얼굴이 찧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얼굴이 시퍼래져가지고 제가 너무 서러워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로. 지금 생각해도 이거는 제가, 너무 이유도 없이 영문도 없이 정말 뭐 야단은 맞을 수 있는 일인데 동생이 그 꼴을 당하고 있는데 언니라는 게 이제 그러고 있었으니까 사실 잘한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맞을 일인가 할 정도는 좀 혼란스러울 만큼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무언가가 심각하게 건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후로 엄마가 약간 손만 딱 들어도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움찔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한동안 그랬어요. 엄마가 손만 들어도 막 움찔하고 주눅이 들고 막 이런 시간을 꽤 오래 보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우리 내면 안에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모든 책에는 왜 내면 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9살 때의 이혜영이라는 제 안에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울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때 그 트라우마, 맞을 때 아픔, 혼란스러움, 억울함, 분노, 그 서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맞아야 돼? 그 무기력한 채로 맞을 수밖에 없고 학교를 막 그 애가 얼굴이 멍들어 갖고 다니니까 막 선생님이고 모든 사람이 다 물어보는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커버해야 되니까 이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어디 부딪혔다고.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가 볼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얼굴이 여기가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게 어딘가에 아이가 그냥 뭐 거의 전속력으로 어디 전봇대에 가서 애가 부딪히기 전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거의 창피함, 그거의 거짓말했다는 죄책감, 이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일이거든요. 그걸 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 그때 저는 계속 평생 이 안에서 울고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볼 때는. 근데 걔가 9살에 저만 울고 있겠냐고요. 5살에도 문제가 있었을 거고 3살에도 문제가 있었을 거고, 저는 엄마가 선생님인데 딸 둘이고 시골에서 선생님 하시면서 저희를 방에다 문을 잠궈놓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하시지를 말지. 그러니까 뭐 아내도 제 무의식 안에 사실 있겠죠. 그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가 이렇게 문 잠그고 학교 가면 나랑 지영이랑은 앉아서 맨날 운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고 알 수도 없는 때의 얘기인데, 그러니 2살 때 나도 이 안에서 울고 있고 무섭고 외롭고 엄마는 언제 올지 모르고 동생이랑 둘이, 그러니까 또 나는 첫째니까 얘를 그 어린 게 또 어린 거를 돌봐야 되는 책임감까지. 그러니까 이게요, 그 무게를 인간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겪은 건 나거든요. 그리고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 2살, 3살, 4살, 5살, 9살
이 아이들이 다 이 안에서 울고 있다는 거죠. 해결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누군가 보듬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은 나는 네 안에서 계속 울고 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런 식으로라도 자꾸 맞닥뜨리고 걔를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너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인 네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치유하는 겁니다. 어른인 나는 이제 컸잖아요. 나는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울지 않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면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엄마 그런데 왜 이렇게 화내? 내가 그렇게 한 건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나한테 이러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엄마 나 때리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말릴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이게 다 내 잘못이 아닌 것을 그가 투사하는 걸 반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걸 엮어서 심리학자들이 치유를 해요. 그 상황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 어린 나를 내가 가서 내가 안아주게 만들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화해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이제 넌 안 맞을 거야 혼나지 않을 거야 네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 하나의 하나를 다 이렇게 달래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면 십자가라는 거는요, 여러분. 십자가 비춰주시면 여러분의 제가 이번 8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한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기도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를 어떤 이미지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일생이 치유와 회복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십자가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그냥 이론상의 하나님이 무언가를 했다는 내 죄가 거기 달렸다. 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렸다. 그 피가 나를 구원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는 천국 갈 것이다. 이 아무 공허한 의미도 없는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냐면요, 여러분. 내가 내 2살 때 그 아픔을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는 매일매일 선생님을 해야 되고 벌어먹여서 살려야 되니까 사실 우리 엄마도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러면 그만둬요? 저희 아버지는 정치가가 꿈이어서 정치한다고 쫓아다니실 때라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선거철 그리고 자기가 그 모시는 그 윗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지만 이제 월급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엄마 덕분에 공무원인 저희 엄마 덕분에 사실은 자신의 정치의 꿈을 막 펼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선생님을 하는 건 저희 집의 유일한 이제 제가 어른 된 제가 저희 엄마의 삶을 해석하자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3살, 4살, 2살 된 애들을 방을 잠궈놓고 거기다 요강 넣어주고 엄마가 점심에 한번 와보고 끝나고 한번 와보는데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방에 갇혀가지고 울고 불고 뭐 싸고 지리고 난리를 치고 그 방 안에 있는 거를 얼마나 오랜 기간을 했을 텐데 그렇다고 저희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울면서라도 출근을 했을 거고 그 안에서 이 어린애는 너무 무기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너무 무서웠을 거고 아팠을 거고 힘들었을 거고 너무 많이 울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을 못해서 이걸 감당을 하는 거지 이게 기억이 다 나면 아마 감당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이게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서 내가 나를 안아주고 괜찮아. 그런데 이걸로 진짜 근본적인 치유가 과연 몇 프로나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1달, 2달 갈까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몇 년까지 사셨는지 모르지만 50년을, 30년을, 40년을, 70년, 80년을 다 끌어안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의 그 1살 때, 2살 때 평생의 상체기와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비주얼화 시키실 수 있고 상상하실 수 있고 그 따뜻한 느낌이 내 영혼의 온기를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영적 싸움이에요.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는 이게 전부거든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써머리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 기도할 때, 나이가 힘들 때 그 십자가가 어떤 이미지로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인생의 승패가 다 갈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를 상담하러 찾아오셨는데 자기가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 엄마 쪽이, 이 집은 재밌게도 엄마 쪽이 다 무당 믿는, 점치고 무당 믿는, 아빠 쪽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 일찍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아빠 쪽의 영향을 1도 못 받은 거예요, 이분이. 거기다가 이제 보통 아이들은 같이 살아도 엄마 영향만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외할머니는 거의 온 집의 부적을 채우고 거의 때마다 이 베개에다 부적 갈아 끼워주고, 그리고 목걸이에다가 제일 비싼 부적을 해가지고 왜 금목걸이를 만들어서 부적처럼 이 소녀를 되게 이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무당과 귀신에 둘러싸여서 살던 여잔데, 이분의 얘기를 간증을 하자면 긴데 어쨌든 써머리 하자면, 이분이 어쨌든 그래서 친구도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닌다 그러면 밥도 안 먹고 눈도 안 마주쳤대. 그래서 자기는 주변에 교회를 다닌, 예수를 믿는 지인도 한 명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 명도. 다 차단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거의 귀신 대하듯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아이가 병이 나고 2천만 원 주고 구슬했는데도 애가 병이 안 났고,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네 동네에 그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유치원이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이었는데 아이가 거기에 너무 베프가 있어서 할 수 없이 보낸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건 줄 알면서. 근데 이분이 자기 애가 계속 아픈데 2천만 원을 줘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 다른 신은 다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래 이 기독교도 신인데 내가 이 신한테 그럼 한번 빌어보자. 그래서 그 친구 엄마한테 다짜고짜 전화해서 새벽에 거기 기도하고 비는 시간 있지 않냐. 나 거기 좀 데려다 달라. 나 새벽에 가서 빌어야 되겠다, 그 신에게. 그래서 이 친구 엄마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기네 집에 와서 맨날 애가 노는데 이 엄마가 완전히 얘기도 못 꺼내게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얼씨구나 했겠죠. 웬일이냐 싶어가지고 새벽에 차를 태워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딱 들어갔는데 막 음악 틀어주죠. 막 방언 나오죠. 막 기도하죠.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집에를 가고 싶은데 새벽인데 버스도 없는데 걸어갈 수 없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앉아가지고, 그래 내가 어차피 저 엄마 기도 끝날 때까지 못 가는데 그래 나도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나 좀 만나달라. 내가 너무 아프다. 쟤 저러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를 도와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예수 믿게 하려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니까 지금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흰 옷을 입은 아주 큰, 너무 자비롭고 자애한 큰 흰 옷을 입은 어마어마한 존재가 자기는 요만하게 그 밑에 있더래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막 돌을 던지기 시작해서 자기가 몸을 이렇게 피하려고요. 몸을 막 웅크리는데 돌이 하나도 자기 위에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딱 봤더니 그 하얀 옷을 입은 존재가 자기를 끌어안고 그 돌을 온몸으로 다 막아내고 있는 걸 봤다고. 그러면 자기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이 예수를 그날 새벽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고 지금 예수 열심히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학교 듣고 이제 남편과 자녀와의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왔던 건데, 이분이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저 이런 완전히 무당 소굴에서 살았는데, 귀신 소굴에서 살았는데 저 어떻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저 어떻게 이렇게 제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아빠 쪽이랑은 다 단절돼서 아무랑도 친척도 안 만났는데요, 고모가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그러면서 누구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그래서 너무 놀랐고, 고모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고모가. 자기 그 조카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모가 울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너를 위해 일생 기도했다. 너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예수를 잘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지었고 내가 잘못했고 이 모든, 그래서 내가 맞아도 싼 모든 죄, 그리고 내가 2살 때, 3살 때, 4살 때 이 내 무시간에 받은 상처,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엄마가 화나서 때리고,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다 부수고, 엄마랑 이혼한다고 난리치고, 뭐 아빠가 바람을 피고,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고 집안이 난리가 나고 그 안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무방비 상태로 당했던 그 나의 모든 상책이, 아픔, 고통, 그 좌절, 그 외로움, 그 극심한 두려움과 이 모든,
이 모든 걸 예수님이 완전히 끌어안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했다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생 예수 믿는 이 걸음은요, 여러분, 그게 더 믿어지고 더 믿어지고 더 믿어지는 길을 가는 거고요. 이게 믿어지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2살 때 나의 아픔으로부터, 5살 때 나의 아픔으로부터, 7살 때 나의 아픔으로부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족쇄가 다 풀려지면 최고의 수혜자가 내가 되는 것은요, 나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가 다른 꼴은 다 보는데 저런 꼴은 절대 안 돼.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반드시 라는 단어들이 다 예수의 피로 뿌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유해지기 시작해요.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막 뭐 정치 가지고도 열받고 막 세상에 일어난 일 갖고도 막 미친 듯이 열내고 막 거기다 내 감정을 투영해서, 왜냐면 그건 들을 죄책감이 들어요. 왜? 정치가 나쁘게 된 걸 갖고 나쁘다고 하니까 정당하거든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내 울분을 미친 듯이 거기다가 넣어서 투영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방식을 알려드릴 텐데 찾아내셔야 돼요. 나의 과도한 감정선을. 내가 어디다가 나의 과도한 감정선을 싣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다가 나의 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상체기와 문제들을 갖다가 덮어 씌우고 포장하고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도 찾아가실 수 있어요. 여기 이 책에만 봐도 내가 사람은 다 여러분 누구나 다 패턴이 있어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를 조금만 객관화해서, 그래서 이분도요 제가 읽었던 책들에서도 적으라고 해요. 내가 어떤 때 화가 났는지. 어떤 분은 그런 걸 적었더라고요. 남자분인데 아내가 나한테, 이제 미국 분이니까 아내가 나한테 단독 두 책을 사는 거예요. 지붕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여보 지붕이 문제가 생겼나 봐, 우리 지붕 고쳐야 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남자가 미친 듯이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런 지금 공부와 이런 걸 하고 있는 분이어서 자기가 썼대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내가 지붕을 고치자고 했는데 뭐라고 화를 냈냐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지금 나더러 바빠 죽겠는데 나더러 지금 지붕을 고치라는 거야? 내가 지금 그럴 수, 막 미친 듯이 아내한테 마치 막 화를 내고 자기가 적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나를 화나게 했을까?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제가 이따 방식을 알려드릴 텐데 이걸 다 기도라는 걸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예전에도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남편이 막 계속 저한테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주일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지금 네가, 너의 말이 너희 남편 내면의 무의식에 열등감을 계속 건드려서 지금 그가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네가 건드리는 말투 태도의 열등감 때문에 완전 열이 받아서 너를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심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냥 너네 남편의 말을 그냥 들어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주일하고 저희 남편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게요, 관계가요 놀랍도록 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나를 찾아낼 수 있으면요. 나를 찾아내는 것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모든 영역에 세워져 있고요. 모든 영역의 해답이에요. 제가 이제 방식들을 알려드릴 거라서 영적인 틀을 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도 이번 주에 나눴거든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제 이게 생기셔야 돼요. 이게 오늘만 생기시는 게 아니라 내 영혼 밑바닥에 요 3가지가 믿음으로 자리 잡으시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집에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자리 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좀 필요하세요. 제가 저를 봤더니 제가 이제 잡아내거든요. 제 내면의 소리도 잡아내고, 제가 이제 마음이 불안하면 저는 잡아내기 시작해요. 딱 알아요. 평소랑 지금 내 마음이 다르네. 내가 왜 불안하지? 되게 냉정하게 찾아요. 아까 석현이가 집에서 게임하는 걸 보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 매일 저렇게 게임하는 게 나의 마음에 지금 불안을 건드리기 시작했고, 이게 지금 굉장히 불편하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알게 되면 되게 쉬워요. 그때부터는.
아, 그럼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씨름하면 되는구나. 그럼 저는 새벽에 와서요, 그거 놓고 엄청 울어요. 하여튼 하나님께 막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요, 엄청 말하세요. 네 아들 내가 책임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를 딱 받아 가지면, 딴 때 같으면 문 딱 열고 또 게임하고 있으면, 제가 지금 몇 번씩 그거 갖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잖아요. 이 불안한 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반드시 분노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가 되기 직전 상태에 잡아내는 게 되실 수 있어요. 이게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건데, 하시다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되시고 나면 더 용이하실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해석하는 영적인 틀이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요, 요게 딱 믿어지기 때문에 요걸 딱 붙들고 제 문제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되게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항상 사랑하신다는 거가 완전히 내 안에 머물고 나서 그 문제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이 그 문제를 보는 거는 완전히 해석이 다릅니다. 두 번째, 요 세 개가 다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자,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요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하고 분노로 연결되는 이유는 요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불안한 거죠. 우리 집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큰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지금 보통 인간이 그렇대요. 초등학교 아이가 시험 하나 못 본 걸로 얘는 대학도 못 가는 아이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이 해석의 틀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초등학교 저학년 애가 시험을 몇 번 못 봤는데, 우리는 지금 소설을 쓰고 해석을 하는데, 얘는 이제 큰일 났다. 얘는 이제 제대로 된 대학도 못 갈 것이며 얘의 미래는 끝났고 이러다가 배우자도 이상한 애를 만날 것이며, 막 소설을 끝도 한도 없이 쓸 수 있는, 해석의 이상한 데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해석의 틀을 잠재울 수 있는 방식은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진짜요. 요 세 가지 틀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 살리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었는데 내가 너한테 못 줄 게 뭐가 있겠니? 그리고 나는 너를 0.1초도 안 사랑하는 순간은 없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건 진짜예요. 근데 무슨 싸움이냐면 여러분, 이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의 싸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틀렸어요. 내 삶의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 보세요. 우리보다 10배 믿음 좋은 분들 삶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문제 주세요. 다 풀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 잠깐만요. 이틀 하루만 시간 주시면 안 돼요? 자, 근데 하루 뒤면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걔는 하루를 더 주나, 일주일을 더 주나, 한 달을 더 주나.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달만 더 주면 시험 엄청 잘 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내가 지금 20대로 돌아가면 다르게 살 것 같으시죠? 제가 장담하건대 내 내면과 생각과 주 안에서 이 십자가가 내 안에 딱 세워져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다 20대로 돌아가도 비슷한 사람을 선택할 거고 비슷한 행동을 할 거예요. 내 내면이 그대로잖아요. 내 무의식이 안 치유됐잖아요. 그래서 요 틀이 있으면요, 이게 강력한 무기와 힘과 능력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늘 사랑하셔.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나를 사랑해서 주셨는데 나한테 못 주실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이걸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이걸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꼬여내냐면요. 너 그저께 죄졌잖아. 너 그저께 애한테 열내고 막 소리고 미친년처럼 난리쳤잖아. 너 그래놓고도 네가 자격이 있어. 너 교회 권사라며. 그런데 너 이런 짓 했지. 요렇게 말했지. 요런 행동했지. 우리를 요렇게 할 때 우리가 헷가닥 넘어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이 세계를 거두시지 않아요. 이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만약에 이게 안 들리시면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버지 이거를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안 느껴지시면 새벽 예배고 수요 예배고 금요 예배고 주일 예배고요. 미친 듯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내 삶의 문제는 100% 해결됩니다. 100%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가 이제 지금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4, 5월에 군대를 제대를 하고 이제 기약이 없었어요. 이 친구는 대학을 안 가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가 뭘 할지는 정했지만 이제 언제 직장이 정해질지는 몰랐는데 그냥 저는 직장을 빨리 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에 대한 무기력감과 무능함과 어떤 걸 바닥을 치면서까지 느껴야 되기 때문에 엄마인 저는 이성적으로 괴롭지만 사람은 자기의 무능함을 느끼지 않으면 예수 붙잡지 않아요. 나는 똑똑해. 우리는 되게 아이들을 똑똑한 아이, 상 받는 아이,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지만 잘하기만 하는 사람은 예수를 온전히 붙잡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알기 때문에 인간 이해형은 원하지 않지만 영의 소원을 따라 기도를 하면 직장 빨리 구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직장을 구하는 시간이 좀 길어도 괜찮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인간인지라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어려운 날이 있어요. 어려운 날이. 왠지 불안하면서 막 그 3개월의 모든 시간이 잘 견뎌왔고 잘 은혜로 지내왔는데 불안이라는 게 딱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세계로 확인해요. 잠깐만. 나를 놓고도 이 세계로 확인하고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십자가 예수님 나를 살리려 달리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못할 게 없으시지. 예수님까지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 지금까지 책임지셨고 앞으로도 책임지시지. 그리고 하나님 절대로 내 인생에 사단이 주는 나쁜 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리가 없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어난 일조차도 합력해서 선으로 갚으시지. 이게요, 제 영혼 안에 은혜로 확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걸로 우리 아이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사랑하시지. 나보다 더 사랑하시지. 나는 졸고 딴짓하고 놀러가고 딴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은 24시간 이 아이를 돌보시지.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 아이를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에 나쁜 것을 허락하실 리가 없지.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걸로 기도하고 이걸로 내 아이를 바라보면 그 다음부터요. 무슨 짓을 해도 제가 하여튼 장례식장 가고 뭐하고 어느 날은 11시 반에 딱 들어가서 이제 좀 자야 되겠다. 그때 방문 열고 딱 나오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지? 엄마 배고파. 밥 좀 해줘. 제가요. 진짜로 제가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야, 너 지금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놀아놓고 지금 엄마 일하고 들어와서 지금 엄마 지금 새벽에 또 나가야 되는데 네가 지금 할 소리야. 나이도 한 개도 두 개도 아니고 막 진짜요. 말은 또 제가 잘하잖아. 조곤조곤 조리 있게 완전히 팩트 폭력으로 완전 죽일 수 있거든요. 막 1시간도 죽일 수 있어요. 완전히 너의 무능함과 모자람을 막 미친 듯이 막 나열해가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안 거죠. 그렇게 하는 건 개를 죽이는 거고 여러분 우리 다 느끼잖아요. 애한테 미친 듯이 화내고 막 열내고 막 심지어 손찌검이라도 하고 나중에 다 진정하고 났을 때 제일 힘든 건 누군지 아세요? 거의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밉잖아요. 야 진짜 미치지 않았냐? 어떻게 이 어린애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미친 듯이 애한테 그렇게 울리고 막 잠들어 있는 애 보면 미치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막 너무 후회되고 너무 아프고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미안하다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정말 애 붙잡고 막 엄마가 미안해 어제 정말. 그렇잖아요. 예전 같으면 제가 그래서 애 죽이고도 개 죽이고 나 죽이고 서로 죽이고 맨날 힘든 거죠. 그런데 언젠가 제 안에요. 이 세계가요. 믿음으로 딱 자리 잡았어요. 정말 딱. 이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살짝 흔들렸어도 정말 새벽에 와서 몇 번 울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딱 잡고
그러니까 제 안에 저는요, 요즘 조금만 불안해도 바로 찾아요. 열심히 찾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한가? 왜 지금 짜증이 올라오는가? 왜 지금 내가 마땅찮은 게 없어 보이는가? 왜 내 지금 마음 밑바닥에 이런 상태가 되는가? 열심히 치열하게 고민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내 자존심 건드렸구나. 이렇게 찾아내기 시작하면 다 찾아져요, 여러분.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이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찾아내기 시작하면요, 이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나를 해결할 수 있고 나를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분도 얘기했는데 효능감까지 생겨요, 나에게. 와, 딴 때 같으면 열냈을 일인데 너무 내가 기특한 거예요, 진짜로.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이런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 아는데, 와, 이걸 내가 특히 얘한테 이걸 넘겼어. 내가 자식 중에서도 왜 특별히 내가 컨트롤 안 되는 자식들 다 있잖아요. 그 다 있으시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특별히 제 미국에 사는 제 친구도 지금 열심히 영상 듣고 있거든요. 딸만 셋인데 그렇게 둘째랑 사이가 그냥 안 좋다고, 둘째가 너무 밉다고 막. 근데 그것도 지금 많이 해결한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가. 근데 어쨌든 찾게 되고 알게 되고, 내가 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도 하나님이 찾게 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일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 나 때문일 가능성이, 걔 때문이 아니라 나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이걸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방식들을 막 소개해 드릴 텐데, 이런 신경정신 분석 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자기를 깨닫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는 치료할 때 이 분들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딱 거기까지만 했는데, 우리는 이 틀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치유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 이게 시작이고요. 저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치유는 이제 시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의 한 달 뒤, 1년 뒤, 몇 년 뒤가 사실은 더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가지고 십자가를 대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 생활을 하시면은요, 결국 여러분, 기도, 말씀,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요, 그 시간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왜 그런 거 좋잖아요. 나를 너무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갈 때 기쁘죠. 그냥 무조건 막 나를 안아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저희 지금 중고등부에도 그런 애들 있거든요. 저만 보면 눈에 하트가 딱 뜨는 애가 있어요. 제가 나를 봄으로 위로받는구나를 알겠는 애가 있어요. 그냥 제가 있고 제가 막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막 애기같이 좋아해요. 얘가 위로받고 있구나, 그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와서 그거 하면 되거든요. 예배 드리러 와서,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어린 양도 부리셔도 되고, 저는 어제요 애한테 너무 신경질 냈는데 내가 너무 미워요, 아버지.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의 얘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헌금 많이 했어요, 봉사 많이 했어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서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는 개차반으로 쓰셔도 돼요. 시편이 다 그런 얘기거든요. 진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만큼은 공개해도 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거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지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도 받아주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에게 나쁜 거 다 막아주시는 분이구나. 이거 딱 얻고 힘 받아가지고 이게 역사에서 나가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나의 삶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제가 되게 재밌는 거, 이 중에 여러분에게 맞는 거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고요. 뭐 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요. 예전에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자, 싫어하는 사람의 명단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싫고, 자, 권사님 해보세요. 살생부 만드시라는 겁니다. 살생부. 데스노트 만드시라는 겁니다. 데스노트. 자, 이게 심리학자들이 소개해줬다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싫고 괘씸하고 경멸하게 되는 사람. 너무 싫어. 네. 그리고 그 이유까지 쓰시면 돼요. 이유까지.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유를 쓰는데. 제가 이거 쓰면서 좀 웃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저를 누가 이제 이혜영 딱 썼어요. 말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너무 그게 나를 건드린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 너무 짜증나. 근데 그 사람의 그 감정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뭘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또 누구 이름을 적고 과장이 심해. 아, 저 사람 너무 과장이 심한 것 같아. 되게 가식적일 것 같아. 나한테도 진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 쓰고 나면요. 사실요. 이 해석의 틀이 사실 내가 잘못된 걸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왜곡된 걸 수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잡아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사람, 제가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제가 어떤 어머니가 한 10년 됐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한테 와서 대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학교 와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진짜 상처가 많고 돌덩이같이 딱딱하던 분인데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저한테 와서 하신다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처음에 되게 싫어한 거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게 옛날 하여튼 그게 감당이 또 안 됐을 법한데 참 성령님이 하셨어요. 감당이 되게 너무 싫어한 거 아시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말라서 싫었대요. 지금보다 더 말랐거든요. 10년 전에 훨씬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말라서 싫었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웃겼어요. 꾸미고 옷 잘 입고 화려한 사람이 자기는 너무 싫대요.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두 가지를 갖춰서 너무 싫었대요. 근데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해결이 됐다고 저한테. 왜냐면 제가 그분이 뭔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전단지를 예전에 이제 오래전 얘기예요. 전단지를 돌리고 햇살이 너무 부셔서 선글라스를 꼈거든요. 근데 그분을 딱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아, 선글라스 꼈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제가 진짜로 아무도 없었는데 선글라스 꼈다고 왜 선글라스를 끼셨냐고 막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리스트는 마른 사람 싫고 화려한 사람 싫고 화장 진하게 하는 사람도 싫고 근데 이걸 막 쓰고 그 이유까지도 신랄하게 다 써보라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이게 좀 근데 충격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내 속에 있는 내가 부정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계속 막고 있는 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왜냐면 내가 너무 싫은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진짜 너무 이건 싫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책에도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명품 가진 사람에 대해서 되게 심한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분석해요. 오히려 당신 안에 명품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너무 당신이 누르는 거일 수 있다.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죠. 왜냐면 본인은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는 사람으로 서 있고 싶은데 그 사람이 그 내가 경멸하는 위치로 나를 데려다 놓는 거거든요, 지금. 어쩌면 네 안에 그 욕구가 있어. 근데 네가 그걸 계속 무시하고 경멸하고 야단치고 나오지 마.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명품을 좋아하는 너는 들어가. 그래서 사실 얘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거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규정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싫어하는 많은 사람, 대부분의 경우는 다 나의 모습이 묻어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싫어서 내 안에 눌러놓은 나의 모습인 사람들의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게요, 주 안에서 이게 해결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도 특별히 내가 공동체 안에 부담이 되고 다가가기 싫은 사람들 가운데 이게 그걸 끌어안고 해결해보는 영적 재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 제가 이것도 좀 나중에 정리해 드릴 텐데, 그래서 과하게 유독 너무 싫다. 그럼 역으로 나에게 그 싫은 이유를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아,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품는 건 안 보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품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가 되게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0사람을 썼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10사람의 모습을 싫어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나는 나를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기억도 없고.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객관할 수 있잖아요. 아, 저런 모습들을 싫어해서 다 썼는데 그럼 이 사람들의 수만큼 내가 나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어 예수님 안에서 극복을 했어요. 관계가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덜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끌어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큰일 나요. 진짜예요.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서 이 중에서도 늦어도 설교만은 듣는다. 그래서 예배 시간 찬양 다 끝나고 막 부랴부랴 막 설교 시간 맞춰서 들어가시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영상으로도 너무 많은 분들이 드리고 이거 예수 믿는 분들이 듣기 때문에 제가 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 것들이라고. 제가 예배는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은 예배만 드리는가? 그 설교를 들으면 나는 교회 생활을 다 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의 백미는요, 공동체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첫 번째, 내 문제, 내가 안 끌어안고 있는 내 모습을 다 발견해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사람은 다 내 모습이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끌어안는데 이것만큼 좋은 학습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제가 이게 너무 이거 공부하면서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끌어안는 만큼 여러분, 내가 나를 끌어안는 거예요. 진짜 충격적이게 놀라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라 그러신 거예요. 그냥 네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 기쁘게 그냥 끌어안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이웃의 숫자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사는 거야. 네가 사는 거야.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네가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 너한테 못해주고 네가 꼴 보기 싫고 만나기 싫은 사람 생기면 너 우리 교회 옮기고 만남을 장소를 옮기고 학교 엄마 모임 옮기고 우리는 다 옮기고 회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걸로 전부 해결했잖아요. 근데 도망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야 되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이렇게 싫은 걸 보니 저 안에 제 모습이 있나 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시라고 씨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말 한 번 더 섞어보고, 내가 다가도 가보고, 이 방법이 안 되겠다면 다른 방법도 써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 그런 류의 사람을 끌어안으면 내 안에 한 영역, 내가 나를 끌어안는 영역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통합적으로 내가 나를 끌어안는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 더 풍성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이게 어떤 역학인지는 아시겠죠?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써보는 것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모습, 이런 것도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머릿속에 눈을 감고 그려보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리는, 꿈꾸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5 사람을 등장시켜 보래요. 그 모습을 가진. 예를 들어 내가 되게 막 인자한 사람이 좋아해요. 막 인자한 사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는 막 되게 막 인자하고 발끈하지 않고 되게 막 침착하고, 뭐 어떤 사람은 되게 밝고 명랑한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5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5명을 생각해 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왜 유독 그 사람만 나오면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를 찾는데 되게 도움돼요. 왜 나는 저 사람만 나와서 입 벌리면 이렇게 싫지, 채널 돌리고 싶지? 저도 있더라고요. 별짓 안 했는데 실습지다,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그 사람이 싫어. 안 나왔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아이고, 요즘 걔 좀 텔레비 안 나왔으면 좋겠더라. 텔레비 돌리면 다 걔가 나오더라. 난 너무 싫은데 막. 텔레비를 보지 마시던지. 그럼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게 내 내면에 무언가를 건드리는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사람들 5명 그래 놓고 이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10명을 다 같이, 이 10명이 다 서로를 안아주고, 그리고 10명이 모여서, 이거 되게 웃겨요. 저도 이걸 해보면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는데, 이 내 상상 속에 좋은 역할, 나쁜 역할 5명, 10명이 모여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지금 돈 때문에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를 10명이랑 같이 의논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인지 모르는데, 이러면서 얘도 의견을 냈다가 내가 싫어하는 애도 의견을 냈다가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나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문기관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이게 도출해내려는 건 이거예요. 부인하지 마. 네가 싫어하는 그 모습도 너야. 그리고 그 네가 싫어하는 그 모습도 괜찮아. 이제 이걸 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충격적이게 놀란 건요, 우리가 꾸는 꿈이요, 우리가 내가 싫어서 눌러놓은 내 모습이 어떤 튀어나오는 방식이 꿈을 통해서 많이 튀어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은 꿈을 해석하는 방식까지도 거기 좀 한 챕터에 해놨더라고요. 이런 억압이 있고 눌림이 있고 자기 내면을 통제하는 사람은 이런 꿈들을 꾸는데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래서 꿈도 같은 패턴을 계속 꾸시면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내면이
숨을 못 쉬겠으니까 내가 하도 눌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꿈으로라도 나에게 계속 두드리고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무의식이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하도 눌러서. 그리고 이게 이제 심해지면 육체의 질병으로 올 수 있는 거죠. 육체의 질병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 자신을 느끼기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맞은편에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맞은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앉는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마음이 따뜻하고 흐뭇한 사람. 그래서 내가 앉아 있는데 내 앞에 그 사람이 딱 와서 앉았을 때의 기분과 감정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되게 마음이 좋겠죠. 따뜻하고 기분 좋고 뭐 우리는 예수님을 상상해도 되겠죠. 하여튼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나갔어.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요 맞은편 의자에 내가 와서 앉는 상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거기 딱 앉았어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와서 앉자마자 그 전까지 그렇게 막 같이 행복하고 막 따뜻하고 막 좋아했던 내가 와서 앉자마자 너무 거부감이 들고 강력하게 싫어하고 이렇게 자기를 보는 사람은요. 관계마다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사실 내가 나를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지 못해서 관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그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내 무의식에 있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닮은 누군가는 괜히 미움을 받는 거거든요. 나에게. 그 사람이 말만 꺼내도 나는 계속 왜곡하고 있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 어쩌면 그 사람도 억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렇게 연습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뒤에 이제 이 심리학자들은 정신분석학자들은 얘기하라고 해요. 거기 앉아 있는 나한테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해 주라고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할 거야. 정말요. 오그라드는 온갖 멘트가 다 있어요. 막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멘트를 내가 나에게 해주라고. 괜찮다고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그리고 막 소리 내서 얘기하라고 해요.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한다. 막 이러면서 정말 매일매일 거의 미친 사람처럼 나를 그렇게라도 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면의 음성 듣기라는 거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있는데요. 내 안에 부정적인 소리들이 있어요. 네가 그렇지 뭐, 아유, 너가 그렇지 뭐, 나에게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소리들. 그런데요, 이게 내 안에서 부모 노릇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25,000시간 분량의 목소리인데, 요걸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삽입된 부모의 목소리라고 이 심리학자들이 명명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존재하면서 계속 진행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며 모든 사람 안에 다 존재한다. 이 목소리란 그가 아이였을 때 부모가 적대적으로 투사한 말들이 내면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은 경우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 있죠. 나를 볼 때마다. 저 엄청 많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 똑바로 가르쳐서 칭찬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안 돼, 하지 마. 너 왜 소리 내면서 밥 먹니? 너 너무 웃을 때 잇몸이 많이. 하여튼요. 별거 다 혼났어요, 정말. 웃을 때 너무 잇몸이 많이 보인다며. 제가 저의 외모에 대해서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막 뭐 그런 데서 다 온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찍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되게 우울한 사진이 많거든요. 표정 없이 찍은 사진. 근데 내가 너무 환하게 웃고 찍은 사진인데 제가 저를 볼 때 처음으로 괜찮아 보인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가서 보여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늘 저를 지적해 줬거든요. 왜냐면 저를 발전시켜 주고 싶다는 명목하에 너무 친절하게 지적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진을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때예요. 막 아빠한테 가서 칭찬받고 싶어서 보여줬더니 안 이쁘게 나왔다는 거예요. 잇몸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한꺼풀 얹은 거예요. 그래. 너는 웃던지 뭐하든지 뭘 해도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너 뭘 해도 이상하게 생겼다. 너는 구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켜켜이 둘러싸여 있거든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괜찮다고 이런 음성을 누구한테 계속 들어본 사람 정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끼리 여러분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냥 너를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왜 우리가 눈물이 날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일생 긴장하면서 잘해야 되면서 살다가 실수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잘못하면 안 되고 까먹어도 안 되고 잊어먹어도 안 되고 엎어져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잘못하면 안 되는 삶을 살다가 막 서로 그냥 끌어안아주고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이게 뭔가를 막 건드리는 거죠. 이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안에 삽입된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책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걸 딱 어떻게까지 하라고 하냐면요. 알람을 맞춰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눈을 감고, 그러니까 알람이 30초마다 삐 울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고리를 끊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예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생각을 하면 왜 혼났던 장면들, 막 내가 아픈 장면들, 그때 했던 말들을 막 떠올려 보라고 하면 떠올릴 쯤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얘가 삐 경적을 울려서 나를 끊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생각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훈련, 들어가지 않는 훈련.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고통하면서 막 그날은 그렇게 내가 그렇게 고통이 막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심한 날이 유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아이가 그날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날 걔는 죽는 거거든요. 내가 내 내면이 만신창이니까 아이에게 막 분노하고 폭발하고 소리 지르고 막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잡아내라는 얘기죠. 알아차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런 것까지 하라고 해요. 1분 간격으로 스탑하고 큰 소리로 스탑하고 외치라고 그만해! 라고 외쳐서 녹음을 하고 또 생각해 보라 그래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만해! 아니야! 부정하라고. 아니야. 그 소리들이 다 틀렸다고 부정하라고. 그래서 저도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내가 싫은 장면이 자꾸 생각나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아직도 여전히 저를 좀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누구 앞에서 너무 제가 호들갑스럽게 막 저는 제가 감정선을 무너뜨리는 게 너무 싫어요. 막 흥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풋살을 하는 날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다쳤거든요.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근데 흥분을 유독 한 날 내가 나를 꼭 돌아보고요. 흥분한 나를 딱 데리고 와서 너무 야단쳐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흥분한 내 모습이 싫어요. 그걸 되게 누르거든요. 제가 야단치고 다그치고 누르고. 근데 막 이렇게 막 뭔가가 기분이 좋아서 그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럴 수도 있지. 내버려두지. 내가 나를 안 내버려둔다니까요. 근데 그때가 딱 생각이 나면 너무 내가 또 막 싫어지기 시작하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딱 멈추는 이제 연습을 해요, 사실은. 계속. 하나님, 자꾸 생각나요.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생각이 나는데 그게 내가 그렇게 떠들었구나. 많이 웃었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이 안 되고 너무 꼴보기 싫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과 자꾸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내면의 목소리, 어떤 좌절이나 짜증이 올라오는 그 길들을 이제는 많이 찾아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찾아내고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이 세 가지 틀로 해석해내고 잡아내고 스탑이라고 얘기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얘를 자꾸 데리고 가고 이런 방식을 계속 하면서 우리 안에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들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책에도 몇 가지 그래서 패턴을 발견할 때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모임에서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눈빛이나 말이 나올 때 너무 왕따 받는 느낌을 받는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나만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막 얘기해가지고 내가 갔다 왔더니 내가 모르는 걸로 막 예를 들어 웃고 있어. 그러면 기분이 너무 이상해지면서 불안해지면서 뭐지? 이 사람들이 다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만 뭔가를 공유하나? 그러니까 막 과도한 해석으로 내가 가고 불안해지는 거.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나머지 네 사람을 막 오해하면서 다음번에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맞아. 이 사람들끼리 이상하네. 나에 대해서 뒤에 얘기했네. 이상하네. 내 짐작이 맞았네. 그래서 이런 책에서 다 그래요. 내 해석하는 틀이 내 감정선에 이게 묻어가지고 되게 이상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내 사람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에게는 나쁜 것들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엄마에게는 막 울면서 있잖아, 넷이서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세상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러면 이제 그 듣는 사람은 막 나는 어머 그랬어? 그 엄마들 너무했네 막 이러면서 막 이 사람은 모르는데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진짜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내 내면이 왜곡이 돼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내가 문제를 만들고 막 왜곡하고 해석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유독 계속 나를 뭐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생각이 계속 가는 사람은 그 생각의 줄기를 잡아내야 되죠. 혹시 어쩌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뭐 왕따의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만 빼놓고 누군가가 뭔가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뭔지 모르지만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걸 잡아내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 의자에 나 앉혀놓는다고 사실 얼마나 해결되겠어요. 그런데 그 의자에 앉혀놓고 나를 예수가 끌어안는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더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세계 온 세상 탑인 분이 괜찮아. 이게요, 말씀이 그거거든요. 다 나오라 그래. 너 괜찮아. 누가 너한테 뭐라 그래. 내가 너 괜찮다는데 누가 너한테 뭐라 그러니?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으면 끝난 거예요, 게임은요. 아, 하나님은 내가 괜찮구나. 하나님은 이래도 이 모양, 이 꼬라지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예뻐해 주시겠지.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누릴 수 없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다. 줄어들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조차도 여러분을 용서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걸 내가 죄를 져서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방식인 거지, 하나님이 떠났다거나 없다거나 나를 버렸다거나 이런 방식은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늘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책임지세요. 나에게 나쁜 것이 오는 것을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은혜로 머무시면, 그래서 우리 로마서 성경 구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6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로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없어졌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내 죄 때문에. 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내 자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아직 오지 않은 누군가의 죄까지,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그 죄는 어디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려오지 못해요.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거기서 놓여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이거는 죽지 않아요.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상처받기 쉬운 게 또 뭐냐면요, 이 책에서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줘요.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을 좋아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서 저도 그래요. 한 명도 저를 싫어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이렇게 다 좋아해도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지가, 다 좋다는데 이 사람만 신경 쓰여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저 사람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어요. 그걸 잘 건강하게 놓아 보내시고, 그럴 수 있다. 왜? 그렇잖아요. 말이 많다. 그래, 저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싫은가 보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그 영역이 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열리시면 나 같은 사람과 이제 소통하게 돼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게 돼요, 또 예수 안에서는요. 그래서 기다려주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제가 오늘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라인 예배가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예배를 길을 쓰고 공동체 생활을 하셔야 돼요. 공동체 생활을.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제가 전도사님, 우리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제가 안 본 슬라이드죠. 연약함을 나누는 것은 네, 이거 다 함께 읽어볼게요. 연약한 부분을 나누는 것은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놀라운, 이거 복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랑 똑같아요. 이 책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치유받기 위한, 나를 끌어안기 위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원죄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원죄를 지은 인간은 숨거나 가리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걸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식은 뭐냐면 연약함을 나누는 방식을 원하시는데, 이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분도 아무나랑 나누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제가요 이런 실수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너는 맨날 그러더라, 왜 그런 실수를 했어? 이러면 이 사람이 더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가냐면 그래 내가 나쁜 거 맞네 이렇게 가요. 그래서 더 이 사람을 묶는데 내가 줄을 하나 둘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제가 내년도는요 우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역장 역할 하시는 분들 교육이랄지 나눔을 이런 사람에 대한 걸 이해하는 거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사람을 끌어안다 보면 구역장 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냐면 구역원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어느 날은 분풀이와 투사를 나한테 할 수 있거든요. 리더에게, 누군가에게.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 생겨요.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이 짓을 왜 하는가? 내가 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다 해줬는데 욕을 먹어야 되는가? 막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방식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사실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공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를 받아주는 사람한테, 나를 무조건 괜찮다고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연약함을 나누면요, 내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던 나의 내면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영적으로도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좋은 건 뭐냐면,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더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괜찮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구역에서 아니면 우리 모임에서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옳고 그름을 꼭 가려주려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이건 잘했는데 이건 못했고 다음에는 이걸 고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도 고쳐줘요, 내가. 근데 그걸 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차피 나는 못 만지잖아요, 이 영혼을. 내면까지 어떻게 만져요, 무의식까지.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막는 역할을 뭘로 하냐면 지적질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서 고쳐주려고 하면 이 사람의 내면은 못 고치고 뇌만 고쳐요. 아, 그건 나쁜 거구나. 그리고 어쩌면 이 내면에 수치심이 한 겹 더 나 때문에 둘러질 수 있어요. 그래, 결국 내 그 모습은 나쁜 거야. 이제는 우리 배우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모임 안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냥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배 가운데 공동체 모임 가운데 계속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시간이 걸려서라도 그분을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냐면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어떨 땐 나를 건드리거든요.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상처를 건드리면 둘이 막 싸움이 되는, 서로의 상처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서로의 상처,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도 자기 때문에 나랑 싸우는 거고요.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나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서로의 상황을 알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구나, 나는 이제 앞으로 저 사람 안 봐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있는 건드려진 내 모습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거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결국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이거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좀 서로 끌어안아라. 서로 용납하되. 성경을 이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끌어안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어쨌든 연약한 부분을 나눌 수만 있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나의 모나고 나도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을 공개할 수 있다면 내가 나와 관계를 맺어가는 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정신분석학자들은 계속 그 얘기예요. 내가 나를 통합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고. 근데 내가 나와 관계를 맺는 시작은 이 모든 책에서 공통적으로 나를 공개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공개하지 않고 치유받는 법은 없어요. 내가 나와 관계를 맺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나의 모난 점을, 문제를 공개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치유되실 거예요. 엄청나게. 자, 그리고 그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신뢰하며 받아들여지는 것을 알 때 자신에 관한 잘못된 믿음을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저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막 흥분할 때 싫어하고 뭐 할 때 싫어하고. 근데 이제는 제가 저를 싫어하는 걸 객관화시키려고 이렇게 좀 잘 얘기해요. 너무 막 이랬더니 제가 엊그제도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로 내가 나를 싫어하는 모습들을 오히려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부탁 잘 못해서요. 이게 되게 지금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전에는 부탁을 못해서 망설이다가 말거나 아니면 부탁할 때 되게 부자연스럽게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됐거든요. 못하니까, 싫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공개를 해요. 나의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부탁하지 않는 이유까지. 그래서 내가 편안해지는 거죠. 제가 부탁을 너무 못해가지고요. 부탁하려니까 이렇게 망설이네요. 이걸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거절하셔도 돼요. 예전에는 제가 거절하면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안 그래요. 뭔가 내가 나도 보호하면서 상대방도 괜찮을 수 있는 식으로 공개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이쪽도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도 해주고 또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의 상태도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누군가가 목사님 이렇게 저랑 이제 또 가까운 저를 이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주 보는 분들이 목사님 괜찮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나는 나빠. 나는 잘못됐어. 라는 우리가 다 확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가 신뢰해주고 누군가가 받아들여주면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고쳐져요.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의 만남은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그러라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가지 인식할 것은 교회에 누구도 잘못된 사람은 일단 없다. 그건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 시간이 걸려서. 바로 고쳐지는 사람. 말에 가서 맨날 저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제가 건드려줘서도 힘들고 또 그분이 진짜 조금 이상한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되게 잘 접근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조금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냥 받아들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누군가가 아마 사랑하고 그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은 대부분 다 이거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다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왜 저런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나도 내가 왜 저래는 사랑받고 신뢰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신뢰하고 무조건 받아들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그걸 계속 누려야 돼요. 계속 그거를 내가 누려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걸 나를 공개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요걸 우리가 그분에게 줄 수 있는. 그래서 요게 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교회 분들도 있고 올리브 교회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를 치유해주고 내가 치유받고 남이 치유받는. 그래서요 제가 결론을 내드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그렇게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내가 친해지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
내가 약간 좀 다가가기를 내가 꺼려하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분들까지 끌어안는 주 안에서 연습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용기가 났어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한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저는 어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의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전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누군가와 그런 류의 사람들과 한 부류의, 다는 어려우실 거고요. 한 부류의 사람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그 관계를 해결해 보는 거, 이거를 좀 숙제로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된 거다? 내가 나의 내면의 한 부분과 한 부분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끌어안아지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내가 이제 나를 전체를 그냥 다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힘들고 좌절하고 열심히 보고 매일 하면서 계속 번아웃되고 공허하고 외롭고 어렵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기도 시간이 5분 이상을 넘길 수 없고 진실한 회개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문제는 결국 내 무시간에 내가 꽁꽁 묶여있는 내가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았으니 아마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하나님이 내년에 두렵다 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자꾸 주변에서 알짱거리거든. 하나님이 숙제 내주셨다고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어떤 모습들을 끌어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이구나 라고 역으로 보시고 그 영혼을 끌어안기 위한 영적인 수고를 아마 하신다면 내년에 여러분의 어떤 그 내면이 훨씬 넓어지고 깊어지고 아름다워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8주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강의는 오늘 끝이지만 제가 볼 때 제가 우리 성기미들에게도 피드백을 받는데 특히 요 8주 내면 강의는 여러 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해드린 거라 지금 한 10% 알아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계속 좀 들어가시면서 기도하고 씨름해 가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응어리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관계 가운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결국은 돌아보니 내가 나를 진심으로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예수님의 시야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내년에 또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 이런 사람하고도 친해졌어요. 제가 막 이런 재밌는 간증 웃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실 때 아버지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제 온 영혼육을 감싸 흐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제가 꽁꽁 묶어두고 막아놓은 나도 모르는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들, 예수님은 이미 그걸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제 나는 거기서 자유해졌다고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이 나를 당신과 가까워지게 하고 누군가를 끌어안게 하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8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를 끌어안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넣어주시느라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존재감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괜찮아, 나는 너의 잘하는 모습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 전부를 사랑해. 이 음성이 우리 영혼에서 사그러지지 않기를, 생생하게 살아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아이, 나의 배우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각자 우리의 또 터전과 우리의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당신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개하고 공개했는데 오히려 위로받고 사랑받는, 그래서 치유되는 아름다운 이런 순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은혜 찬양 너무 해보고 마치고 싶은데 이거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께 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받아,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너무너무 하나님 받기 원하십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모든 순간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콩깍지 나눠드릴게요. 선물, 저 성기미 분들 가서 숫자만큼. 네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